모니터 스피커에 볼륨 좀 낮춰주십시오. 너무 하우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우리가 TV를 볼 때 리모컨을 가지고 음소거를 하는 버튼을 누르면 TV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화면은 바뀌고 사람들의 입은 움직이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런 TV를 본다면 TV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요즘은 자막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방송에는 수화로 그렇게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화면만 보고 있다면 아마 답답할 것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큰 고통이고 비극인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큰 소리로 들려서 시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귀 잘 들리시죠?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귀머거리십니까? 여러분, 잘 들리는 두 귀로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두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연세가 점점 많아지면 제일 먼저 눈과 귀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가 답답하면 보충기를 끼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보청기를 끼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그럽니다. 방금 볼륨이 올라가면 화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귀가 왱왱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청기 끼기도 힘들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두 귀로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참 감사한 일이지요. 듣는 것이 당연한 듯 생각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방인의 땅인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한 사람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 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오늘 귀먹고 말 덧없는 한 사람의 치유하는 사건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7가지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했을 겁니다. 왜요?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듣지 못하면
당연히 말을 어눌하게 합니다. 왜요? 모든 지식은 들음으로써 기본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합니다. 제가 시골에 옆에 있는 형님 한 분이 귀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당연히 못하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자기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아도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게 방언인지 뭔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가 많은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소홀히 여김을 받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모든 무리들을 두고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고통과 그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양귀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손가락을 그의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귀를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의도로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침을 뱉으셨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어서 그 사람 귀에 혀에 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좋으신가 봐요.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침은 다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 당시는요, 이 사람의 침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의료 행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손가락에 침을 뱉으셔서 그 사람의 혀에 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람의 장애를 고쳐주시겠다는 뜻을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예수님은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일에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침이 묻은 손가락을 그의 혀에 대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언어 장애를 고쳐주시겠다는 의도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에게는요, 정말 감동적인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그의 능력이 주술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 사람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아픔에 깊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슬픔, 아픔, 눈물, 고통, 그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실 때도 여전히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아픔이, 눈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기가 먹은 사람은 시각이 고도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내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있구나. 보고 있게 하는 것이지요. 일곱 번째,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귀와
입이 열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말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지요. 오늘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 에바다 열리라 하신 예수님, 오늘 이렇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람의 기관들을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눈과 새로운 청각기관과 새로운 발성기관을 온전하게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을 오늘 주님이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사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확실히 믿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럿을 고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31절에 마태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한 어떤 주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31절의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에 메시아가 맹인과 기머거리와 절름발이와 벙어리를 온전케 고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뭐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헬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치유하고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 자신이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창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기 위하여 이 창조 역사는 이 만물 창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기적을 통하여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주님이 죄가 있거나 주님이 형벌받을 만한 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해야지요. 그리고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특별히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여셔서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바다 열리라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신 그 병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자 어디요?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그죠?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영육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도 듣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니 찾아가서 병을 고쳐달라,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거지요.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리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듣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처럼 현대인들 가운데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인 귀머거리가 아니라 양심의 귀머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지요. 어디 양심의 귀머거리만 있겠습니까? 영적인 귀머거리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들은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듣지 못한다는 말이 내 귀로 듣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돌았으면 그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능력에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귀머거리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겠노라고 예배당에 와 앉아있지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예배당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귀머거리들이지요. 우리는 육신의 소리, 생리적인 소리, 세상의 소리는 잘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영을 깨우는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않는 영적 귀머거리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살립니다. 영육간의 말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 삶 속에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역전시켜가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내 말씀에 역사하게 되어지면 내 손과 발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말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있고 수십 년 수많은 날들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영적 귀머거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귀머거리들은 진짜 들어야 할 영적 소리에는 무감각합니다. 영적 소리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조그만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만나도 좌절하고 절망하기 일쑤지요.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신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어떤 부부가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16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6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아이를 낳고 보니 장애아이였습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 당황하고 실망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운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응답을 듣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감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을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영적인 귀가 먹어서 귀머거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도 그것을 듣지 못한 답답한 고민 또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부도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16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얻은 아이인데 왜 장애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원망, 불평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감동된 마음속에 깊이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지요. 내가 이 장애아를 누구에게 맡겨야 사랑을 쏟아가며 키워줄 수 있을까 하고 16년 동안이나 찾다가 너희 부부에게 맡겼노라. 너희 부부처럼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이라면 이 아이에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란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부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일순간의 의심과 불평이 사라지고 자신들에게 이 아이를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이를 키웠다고 그럽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민감하고 육신의 소리에는 잘 들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귀머거리가 되면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잘 되면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못 되면 하나님 탓하는 것이죠. 귀먹은 사람을 붙잡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리라 하시며 치유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영적인 귀, 또 육신의 모든 불통, 내 속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친구 따라왔지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 에바다 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육체적인, 또 관계적인, 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 입을 여셔서 말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혀가 굳어서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지요. 듣지 못하면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혀에 침을 바르시며 풀어주시자 굳었던 혀가 풀리고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벙어리 아닌 벙어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참 잘 하면서 정말로 꼭 해야 할 말, 필요한 말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흉보는 것, 비판하는 말은 참 좋아하지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하면서 심지어 묘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말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부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 그 사람 말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의 욕하는 그 상대방의 말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남말하는 걸 좋아하고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선한 말입니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하면요, 그 상대방이 아파하고 있는데 옳은 말을 해봐야 그 상대방이 뭐지요? 확인 사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말을 하라. 이 선한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는 거지요.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말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신 말과 하라는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옳은 말이지만 정당한 말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짓밟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유익하고 은혜를 주는 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진 우리 옛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세상적인 말, 악한 말을 버리고 진리를 전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평강과 복을 비는 말, 칭찬하는 말, 선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명령에는 뭐예요? 복종,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복종하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 둘밖에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거기에 토를 달거나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변명할 수 없습니다. 선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며 남을 험담하는 말이 머리에 떠오르면 하고 싶어서 안달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도록 우리 입술에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다가 뭐요? 열리라. 우리 입이 열리는데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 선한 말이 열리는, 그래서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세우며 이 세상과 사람을 살려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입이 열리면 복음을 증거하며 덕을 세우는 말로 형제와 이웃을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이 열리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체험하는 은혜와 능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에바다의 축복이 열려서 영육간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귀, 우리의 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아픔들이, 눈물들이, 문제들이, 그리고 해결해야 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여서 행복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먹고 어눌한 사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친구들이 우리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하여 7가지 행동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선포하심으로 그 귀가 열리고 혀를 만지심으로 그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입이 열려 복음을 증거하며 덕을 세우는 말로 형제를 살리는 말, 이웃을 살리는 말을, 위로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열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체험하며 은혜와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 우리의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에바다 열리는 축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